시간에는 이단 세미나로 천광모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깐 이력을 소개할 것 같으면 1978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1979년 칼빈 신학대 학교를 수료하셨고 1980년 웨슬리 신학교를 수료하셨고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찬양 작사 작곡을 300곡을 했습니다. 또 찬양 레코드 테이프를 13집을 출판하셨고 전국 교회 순환 찬양 전도를 1,500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석 신학대학교 대학 교재로 기독교 찬양학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방송 선교사를 9년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교회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청강로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박미소 양은 성경을 준비하세요. 내가 가르쳐 줬죠.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에 이 큰 번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대전 유성외산동의 새생명교회 호원 측의 이종현 목사님께서 세무하시는 교회에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피차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군대를 가면 이병이 훈병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피차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귀하신 목사님의 이 성스러운 목장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단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박미소 학생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기에 들어가게 하려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한 곳 더 읽으세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조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이요? 네. 요한 1서 4장 그거 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얻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 참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오, 참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젊고요.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은 게 저 박미소 친구가 읽었는데 저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를 여러분 분별을 못합니다. 저게 새번역인지 공동번역 성경인지 개역 성경인지 표준 성경인지 한국의 성경이 10가지는 안 돼도 5가지는 넘어요. 지금 저 성경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만. 하나님의 영들이 맞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평생 본 성경은 저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또 시험하라고 번역했네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멘 맞죠?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거는 성경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여러 가지 이거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하면은 이거 청년들 많으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엄청 좋으네. 저 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1000명이에요.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잖아.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원생이 저렇게 고등학생 같아. 저쪽에는? 저요? 예. 직장인이요. 여기는? 저 같이 같은 대학원. 전공은 뭘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네? 신학 전공은 아니죠? 전공. 저 기계공학. 그래요, 예. 기계공학계도 마찬가지고, 신학계도 마찬가지고, 문학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분은 누가 있는가 하면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나는데 선교사를 만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영상 선교사예요. 그런데 나는 영상을 잘 만드는 영상 선교사인데,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곳이 어딘지를 아실 겁니다.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그마치 최하 6년이야. 이거 보통 사람이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세게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유학까지 가고 미국의 또 어떤 통신 신학대학에서도 또 학위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분들보다 아주 보이지 않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박미소 누구일까? 지금 말한 사람 말고 선교사, 목사, 전도사 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고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신학자라고 합니다. 신학자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연구한 것이 신학교의 교재가 됩니다. 교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6년을 한 분들이 나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목사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박미소가 본 성경하고 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같은 요한일서 4장이라도 틀렸어요? 같았어요? 저게 아마 쉬운 틀려요. 성경. 예, 틀렸죠? 예.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오늘 2단 세미나라기보다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운 게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세상에는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말 들어야 되죠. 교회는요, 학교할 때 교자하고 달라요. 학교할 때 교자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교자라고 보면 돼요. 학교 교자, 나무 목자에다 있는 거. 근데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거는 효도 효자에다가 글문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근데 효도는 부모님 효도는 작은 효도입니다. 하나님 효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아버지라고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비유가 좀 적당치 않은간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럼 새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불러야죠. 맞죠? 요건 사람법입니다. 근데 성경법에서 하나님은 이거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냥 딱 한 분밖에 세상에 안 계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연수를 하고 전도사, 강도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안 돼. 그 사명자라 그래요. 사명자. 이분들이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뭘 가르치느냐? 배운 걸 가르치죠. 그 배우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기도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 측의 이종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숫자가 종류가 장로교가 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장로교가 한 50개 됩니다. 파가. 그리고 모든 교회를 따지면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그걸 교단이라 그래.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런 교단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다 세상에서 쓰임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사명이 있어야 되죠. 구로공단에서 하는 목회자들은 또 다르죠. 군대에서 하는 사람들은 군종이라 그러는데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 저 청년들이 거쳤는가 모르겠는데 입교를 합니다. 입교. 교인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면 반을 편성하는데 군대나 똑같아요. 반을 편성해서 새신자 반으로 갑니다. 새신자 반에 가가지고 가르쳐요. 뭘 가르칠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교회가 이걸 제대로 안 해서 큰 문제예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새신자 반 세례 받을 때까지 받는 교육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여튼 그걸 받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가?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내가 이거 가지고 1년 해도 못해. 그런데 딱딱딱 찍어서 얘기하면 우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다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냐, 두나님이냐, 세나님이냐,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나한테 형님이 되느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이게 어려워. 그걸 제대로 안 배우면은, 이단이란 말의 뜻은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뭐가 다르냐? 천당과 지옥 차이처럼 이렇게 달라요. 나중이 잘못되는 게 이단이에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과 성경, 제일 처음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야 돼요. 세 번째가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배우면 악령한테 휘둘려요. 그러니까 지식인을 만나야 되는데 무식인을 만나면 무식인 말만 들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장님을 만나서 장님 손 붙잡고 장님이 장님 손 붙잡고 가면 나도 장님인데 그 사람이 장님이요. 내가 장님 손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 둘 다 수렁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게 성령을 만났느냐 배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 천사에 관한 교리라고 해요. 이게 몇 번째가 되는가요? 5번째입니다. 12가지 교리가 있어요. 6번째가 사탄을 배워야 된다. 사단, 마귀.
근데 마귀하고 사단하고 또 틀린 게 기독교 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7번째가 귀신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 귀신이 귀신같이 하라. 기독교가 귀신 없다고 하는 것으로들 보통 하는데 기독교는 귀신을 많이 연구합니다. 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그래 귀신이 왜 나와 돌아다니는가도 다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뭐 목사 될 거 아니고 선교사 될 거 아닌데 그래도 기본은 배워야 되는데 기본을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 6개월 지나면 전부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무식해. 그러니까 뭐에 잘 빠지느냐? 게임에 잘 빠져.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8번째 가서 사람이 뭐냐는 걸 배웁니다. 그게 인간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6개월 설교해도 안 돼. 길어요.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은 두 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진화론, 창조론.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싸워요. 그럼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 여러분의 몫은 아니야. 누구 몫이야? 저 같은 성경 연구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알고 나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 없어. 그 모르면 내 죄를 몰라. 죄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66권인데 39권이 죄 얘기요. 구약은 다 죄를 가르치느라고 구약을 그렇게 장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어? 첫째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을 몰라. 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데 미소 하나님 아버지 소리 쉽게 나와? 그걸 빨리 고쳐. 아빠 소리보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우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데 구원의 교리라고 그래요. 11번째 가서 교회가 뭔가 아까 내가 조금 얘기한 거 그런 거 말고 교회가 나는요 애국으로 국내로 저는 교회 이 강단은 아무나 안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예요. 강단이 높고 뭐 이게 뭐 보석이라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그 집당자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나가서 전달하고 그러는 것을 교회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단이 아주 만만하게 보는 그 마지막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단은 성경에 이단이라는 말이 아주 적습니다. 몇 번 안 돼요. 다 딸딸 떨어봐야 4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기는 지금 박미소 학생이 읽은 거기는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 찾으려면요 검색 한참 해야 돼요. 이런 말들 이단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말이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성경은 원래 어떤 책이냐?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번역이 2개가 틀리잖아. 완전 다른 게 아니라 틀려버려. 그러면 이 말을 믿을 거냐 저 말을 믿을 거냐가 요 자리에서는 괜찮아. 다른 문제, 예민한 문제가 딱 걸리면은 싸워. 그게 주로 어딘가 하면은 계시록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만 파고 들어가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한 거고. 이 대전만 해도 5대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 청년들은 모르겠네. 산내 5대양 집단 학살 사건 같은 거 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그 교회가 골아픈 게 있어요. 잠잠했었는데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그 뭐 이미 이단으로, 이단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은 이단을 안 정해요. 우리한테 이단이다 뭐다 잘 안 가르쳐 줘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며집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를 해서, 총회는 뭔가요? 교회가 10,000개 모이면 총회예요. 뭐 1,000개 모이면 뭐 노회, 뭐 100개 모이면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꾸려가지고 그걸 이단이라고 할 때도 이단이라고 말 안 합니다. 이단성, 이단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 이단이야 이거 사람이 말하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 말을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그 이단이다. 너는 구원 못 받아. 자기들만 구원받아. 막 이래버리기도 하잖아요. 심하면. 그래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보면 박태선 장로로부터 나훈목 목사는 내가 잘 알아요. 90 넘었을 때나 그 나훈목 목사야 하도 나를 불러서 우리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만 다니니까 나는 거기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때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좋아하셔요. 찬양하게 전문가고 찬양 작사 작곡을 잘하니까 잘 알아요. 나훈목 목사의 뭐 파주에 누구 뭐 아이고 뭐 저 666 목사 그러다가 문선명이 나와서, 문선명이도 오래됐어요. 통일교도 내 잘 알아요. 통일교에 김일성이를 문선명 씨가 4번인가 만났는데 3번을 같이 만난 것이 내 딸가둥이 친구요. 아주 지금도 친해요. 통일교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지금 요 때에는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속을 좀 썩여요. 신천지가 이단이냐 아니냐 나는 그 말을 안 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가 66권이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15권이 추가돼서 81권짜리도 있습니다. 그건 외경까지 추가한 거예요. 외경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처음 이렇게 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누가 그렇게 모았을까요? 성경 신학인데 이게 성경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느냐는 것부터 우선 알아야 돼요. 제가요, 책을 한 10,000권 봤습니다. 10,000권은 좀 못 봤을지도 몰라. 하여튼 책 많이 봤어요. 일주일에 한 권 보면은 1년에 50권 봅니다. 나는 하루에 책 한 권을 그냥 겉에 2권도 봐요. 아주 책을 본다 하면 딱 보아요. 그냥 그날 다 봐버려요. 그냥 봐버려요. 책이라는 건 끊쳐서 보면 안 되거든. 그러면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상종 못할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권밖에 안 본 놈. 그놈은 무식이 풍부해. 그것밖에 몰라.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어떤 책이 진짜냐? 청년들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는 책이 한 4,000권, 3,000권 남짓 있습니다. 나는 그 한 번 본 책이 없어요. 5번 본 책, 40번 본 책도 있어요. 얘가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떤 걸 40번 봤는가 아는데, 제가 그런 걸 자세히 안 봐야지, 어려서. 책은 한 번 보고 말 책은 소용없어요. 근데 책은 누가 썼든지 글 쓴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걸 저자라고 그러죠. 이제 미소도 책을 400쪽짜리를 한 권 썼어요. 제 공부 엄청 잘합니다. 문장력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자,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책밖에 못 써. 의사하는 사람은 의술을 써. 과학하는 사람은 과학서적을 써.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뭐 원래 일찍부터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라 내가 밖에서 나 선교사라고 말은 안 해요. 교회만 순회하고 했지. 그래서 나 세상을 별로 안 만났어요. 교회만 만났지. 지금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 들어 보이죠? 네? 모자 벗으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
정년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지금은 영상교회 TV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책 좀 얼마나 봤느냐를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박미소 같은 학생은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저거 때가 있어요. 봐야 돼. 근데 뭔 책을 보느냐가 또 중요해. 잡다한 걸 보면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책은 양서와 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많은 책을 본 사람들이 다 안다고 뭐 한마디씩 다 하는데 다 자기 전공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왜 배웠을까? 대학 가려고 배웠고 박사 따려고 배웠고 돈 벌려고 배웠고 출세하려고 배웠고 정치하려고 배운 것들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약간 각도를 달리 해보면 내가 본 책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난 많이 다른 편이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책을 왜 봤느냐? 성경 한 권을 당하지 못하는데도 만 권을 왜 보느냐? 그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책은 공동저서라는 게 있긴 있는데 2명, 3명이고 어떤 건 한 10명이죠. 성경은 40명의 공동저서입니다. 약 40명. 근데 공동저서는 우리 동기들이니까, 대학원 동기들이니까 우리가 그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같이 공저를 내자 이거 하고 다르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 1600년간에 걸쳐 쓴 책. 그러니까 만나보도 않은 사람들하고 공동저자예요. 그거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런데 공동저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1600년 전 사람이나 1600년 후의 사람이나 이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직접 만나본 일도 없고 그때는 책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요. 만나본 일도 없어. 비행기도 없어. 근데 보도하는 사람끼리 40명이 16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영문이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고 있어요. 감동이란 말이 우리말이라서 당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놈이 1600년 전에 모세를 알아. 같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의 말이 아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 아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말이고 모세의 말이고 솔로몬의 말이고 이사야의 말이다고 하는 거. 그게 예수의 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글쎄요. 지구상의 현재 인구가 75억 정도 됩니다.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가 문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됐는가 모르지만 이 책은 성경책은 지구상에 지금 나와 있는 책이 여러분 주변 책이 몇 권 있는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권 가지고 있으면 75억 권이 있죠. 750억이나 7,500억 권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책을 다 때려 엎어도 성경 한 권을 못 이깁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시인들 뭐 껄쩍껄쩍 하면 내가 보면 웃겨. 그 사람들이 성경의 시편을 몰라.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안 서고 이런 거 이런 시는요 윤동주의 시나 어떤 그 서양의 시인의 시하고 격이 다릅니다.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안 들으면 아무도 몰라.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와가지고 초신자 교육을 그냥 대충 받아가지고 파고들질 않고 얼른 영어 배워야 되고 수학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6일간이란 게 몽땅 다 쏟아진다는 것을, 그건 성경이에요. 이 6일간의 수고가 헛되요.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제를 안 받은 거예요. 가서 도장을, 과장 결제를. 총무과장 결제를 받아야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배우면은 666이라고 배우고 14만 4천 명이나 배우고 계시록에 가면은 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7봉인을 뗄 때마다 뭐 어떻고, 아니 계시록은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성경입니까? 65권은 뭐냐고. 이거 같이 봐야 돼. 요것만 보면 안 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 중에 본 걸 써는 건데, 거기에서 7나팔을 불고 7봉인을 떼고 유리바다의 재앙을 지나고 그 대접이 뭐 어쩌고, 그러다가 신천신지가 열리는데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도 내가 봐주겠어. 잘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딱 삐딱하게 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교주들이 하나님 자리에 덜컥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복을 준다고 하는 거. 이거 한 번 맞들이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어요. 아, 문선명이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내 친구가 최고 1등 수석인데 김일성이하고 같이 만나고, 아, 지금도 그 회장이요, 세계 회장. 그래도 죽잖아요. 영생할 거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단 소리를 잘 안 한다고 했죠. 총에서도 이단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이단성이 보이니까 조심해라지. 근데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은 몇 번 얘기해 봐서 말을 안 들 거면 그냥 만나지 마라가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만나지 마라. 그거 너 정력 낭비하고. 그런데 이단을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해 볼 기회가 드물어요. 여기 이단은 교단에서 나를 불렀다면은 그 교단에 그 나름의 교리가 있거든. 통일교도 통일교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단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교파 선교사라니까. 하여튼 뭐 세계의 성경, 이단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는 학문에서 그것이 참고가 되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단 설명 못해요. 내가 이단을 설명하는 것이 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교주가 단일 체제로 교황 체제가 있어요. 천주교에. 천주교는 교황 체제. 감리교는 그 비슷하게 파송제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말이 여기의 말이에요. 대전 교구장의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와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천주교에서는 교인으로 안 본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다르게 나오느냐. 그러다가 천주교라는 화해를 했는데, 화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할 수 없는 극이단이 있어요. 극이단. 그건 개인 우상숭배를 하거나, 더 심한 말로 하면 재산을 떨어가요. 결국은 다 떨어갑니다. 한번 빠져들면 수렁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가정을 깹니다. 가정 깨라는 성경이 있어요.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 딱 걸려요. 내가 자식이나 남편한테 매어가지고, 내가 마누라나 여친한테 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불교요. 왕공 버리고 왕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래, 그걸 어떻게 그걸 가르쳐야 되냐?
세상에 제일 왼수가 말 안 듣는 거예요. 참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 자,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인데 이 사람이 아이 당신 그런 데는 좀 가지 마. 거기 가면 어떤 여자들이 있다면서. 근데 여기까지 뭐하러 들어. 난 이 여자는 또 이리 오세요. 사장님 멋있어요. 그러면 그요? 여자가 말이죠. 남편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으면 그 누구 마누라입니까? 부모 그 딸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저놈이 내가 제자인데 10년 가르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저건 내 제자예요? 제자 파괴지.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옳은 말을 듣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부실한 사람 만나면 아까 내가 장님 비유한 대로 그러면 지가 열심히 연구를 하든가 목사님한테 말 걸어주면 목사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는 뭐를 질문할 거예요? 해봐. 목사님 비상 떨어집니다. 좀 더 잘해주려고. 근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학에서 그전에 요즘 내 친구들이 며칠 퍽퍽 쓰러져가지고 아유 내가 멘붕이 와서 죽고서. 그런데 두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까딱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까딱없는 건 기계의 한계다.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1000억 분의 1밖에 우리는 모른다. 나는 1조 분의 1도 모른다. 알면 뭘 알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나도 감당을 못하지만 선물을 딱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입으로 인정해서. 입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오는데 그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면 그 믿음이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세상사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참 위험합니다. 나도 겁나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로 썼는데 이게 무슨 나무 껍질에다 써놓고 이렇게 한 것을 근데 똑같거든?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수집하고. 그래 못하 보니까 끝도 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려낸 게 성경이에요.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 진짜 성경이다. 그 캐논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독일어로 번역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전에는 모세의 돌비 십계명, 그것이 하나님이 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만지면 죽었어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성경은 성스러운 거라, 그게 물질론 비슷하지?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해서 다 봐라.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가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 폐역한 놈들, 나쁜 놈들,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성경 보잖아, 다. 그것이 이태리 말로, 프랑스 말로, 영어로 번역돼서 우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번역된 것이 한국은 대원군이 세곡 정책을 하고 정조 때 이걸 열었었어요. 정조 시대에 200년 전에 열었었는데 다시 정순왕 와가지고 오가 작통법인가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그 끊겼잖아요. 대원군이 세곡 정책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어디서 번역되는가 하면 중국 우장과 봉천에서 번역이 돼요. 영어 갖다 놓고. 그러니 중국어에 보면은 찬송을 송찬이라고 그래요. 송찬. 그러니까 거기서 몇 권 번역되고 또 일본 요코하마에서 번역돼요. 그러니까 찬미란 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게 찬양이라는 말인데 이거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원어에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갔다, 중국어로 갔다, 일본어로 갔다, 한국에 왔어요. 5번을 옮겨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영어 실력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 그때 신학 실력이 뭐가 있겠어. 성경대로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99%가 대개 완전히 그 교회는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 부실하면은 거기서 그걸 뭐라는 거면 이런 양이라 그래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뇌진탕이 와가지고 대가리가 삥 돌아가지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거 참 환장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약해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고 남자는 여자 잘 만나고 교인은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고. 근데 만남의 최고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성경 만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언제 뵙게 되면 뵙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기 천군 만마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듣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짤막한 시간이지만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사람이 말로, 이 말은 진짜 억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동이 넘치셔서 한마디에 만마디가 느낌이 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복을 주시되 우리 박미소 제 사랑하는 손녀딸 제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성경에 집중하고 할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이 목장의 양무리들을 복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옵소서. 이종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맡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후일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전 교우들의 안녕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여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